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우리 크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란 것은 비물질 또 무형상, 물질이 아니고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또 나를 믿지 못하였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으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1절 야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가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은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혁할 때까지 또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아멘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이 뭔데요? 하늘이. 그러니까 하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다 이거예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새들의 하늘, 이스카이죠. 또 별들의 하늘, 또 신들의 하늘, 이렇게 새들의 하늘, 별들의 하늘, 신들의 하늘, 이렇게 세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자, 새들의 하늘, 별들의 하늘, 신들의 하늘, 그렇죠. 이것을 영적으로 하면은 새들의 하늘, 별들의 하늘을 물질계입니다. 그러나 신들의 하늘은 영의 세계, 영계라고 해요. 영계. 이 땅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 세 번째 하늘 영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 새들이 나른 하늘, 지표면부터 한 1000km를 갔다가 이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지구 말하는 거예요. 그 대기권을 벗어나면 이제 우주라고 하죠. 그래야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고 또 그걸 발표합니다.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100억 광년이냐 200억 광년이나 하지 않습니까? 초당 빛의 속도로 30만 킬로를 가는 것이 바로 광속이라고 하는데, 빛의 속도라고 하는데, 빛의 속도로 우주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100억, 200억이라고 하니 100억이라고 해도 100억 년 동안 그 속도로, 빛의 속도로 100억 년 동안 가야 그 우주의 벽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하죠.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영의 세계,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그곳에 우리는 가야 할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무슨 하늘인지 자기가 알아야죠. 우리가 한국말도 배라고 합니다. 배. 그러니까 먹는 배도 있고 또 바다에 떠 있는 배도 있고 사람의 몸에 배도 있는데, 내가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배를 많이 먹었더니 배불렀다. 그러면은 뭔가 그렇구나, 우리는 금방 알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 공부하는 외국인 사람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배부른다. 재미있는 말로 어떤 사람이 3개국을 한다고 해서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핸들 이빠이 틀어, 그러니까 3개국어가 되더라고. 핸들 이빠이 틀어 하니까, 핸들은 영어요, 이빠이는 일본어요, 틀어는 한국어니까 핸들 이빠이 틀어. 우리 다 3개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뜻을 모르면 헷갈리지만 알아면 되듯이 말이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새들의 하늘과 별들의 하늘은 바로 물질계입니다. 이 물질계에 영적으로 말하면 흑암, 그래서 음부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을 위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아들을 위하여. 두 번째는 마귀를 진멸을 위하여. 세 번째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그것을 영적으로 알고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새들이 나는 이 하늘 아래에서 나 같은 인생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왜 그랬나 했더니, 저 영원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타락한 천사가 이제 쫓겨 내려와서 우주 안에 갇히고, 그리고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우리 인생들을 미혹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영광의 나라에 다 소망하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를 또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고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처럼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영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알고 깨달아는 겁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거듭난다는 것이 땅에서 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났다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거듭남이란 하늘에서 났다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났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육신은 났지만 내 영이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거듭남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내 영은 이제 하늘에서 난 거듭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생활을 한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고 많은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서 완전히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영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 바라보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주셨으니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영적 생활 승리하리라, 영적 생활 또 내 영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여러분 결단하셔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랑받고 내 영혼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의 영혼 잘 될 수 있도록 영적 생활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저가 두다니면서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오늘 한 절만 딱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설교하는 건데 누가 설교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가 설교하는 건데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설교하는 건데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지금 고넬료 가정에서 이제 설교하는 건데, 이 고넬료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로마 군대, 그 가이사랴 지방에 파견한 이 군대장 군인인데 백부장입니다. 그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지 성경 보니까 기도와 구제로 그래 많은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루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 군인이 말이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얼마나 사람들이 고마워요.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환상이 쫙 열리더니 고넬료야, 예, 너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자기 종들을 갖다가 보내서 요빠에 가서 비장 그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데려와라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또 요빠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오후 3시에 기도할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딱 내려오더니 거기에 그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 먹지 말라고 했던 동물들이 보자기에 싹 쌓여 있더니 딱 풀어보니까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래서 아니 나는 이건 부정한 동물이라 지금까지 먹지 않았는데 이걸 왜 먹어야 됩니까? 일단 먹어야 되느니라 해서 가만히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베드로 선생을 좀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넬료 가정에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고넬료 가정에 이제 가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도착하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간절을 합니다. 아이고 오셨느냐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 하고서 고넬료를 이제 안심시키고 그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나고 착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영적인 것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가정들이 변화받고 방언도 하고 은사받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더라라고 나중에 이제 기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제자가 돼서 수제자, 머리 숫자죠. 제자 중에서 12명 중에서 반장, 대장이었어요. 그 수제자가 돼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내가 구해서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구나. 그리고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하려니까 가장 잘한다 이거야. 자기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깨닫게 되니까 그 이 설교를 하지만 자기가 느낀 것, 체험한 것, 자기가 그동안 주님과 함께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고넬료에게 전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해야 주님이 하신 일이 아멘이 되고 그분 하신 일에 정말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말이요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우리도 권능이 임한다 이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그게 뭐냐? 충만히 그 옛날에 그 왕한테 선지자들한테 막 기름 뿔에다가 기름을 감람유를 갖다가 머리다가 막 붓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하고서 기름을 붓는다.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기름 붓듯 부심에 한 것처럼 충만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을 갖다가 이제 조금 맛이나 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과 능력이 그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히 받자. 충만히. 방언하더라도 그냥 맛이나 보고 하지 말고 방언도 깊게 방언해서 자기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는 것처럼 방언도 말하고 성령 충만히 받고, 그래서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면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봤습니다. 예수께서 병 고치고 귀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이적들을 보니까 그것을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그 병이나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뚫렸다라고 벌써 영적으로 깨닫는다. 여러분, 물질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물질계에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타락한 천사 이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방해하는데 얼마나 방해 쉽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으로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깨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올 수 있고 영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눌렸다 이거예요. 죄, 마귀에게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면은 우리 인생이 연약하니까 죄를 항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털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씻어달라고 또 고백하고 깨끗하게. 또 병도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병아 떠나라 물러가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마귀에게 눌렸다는 것을 알으니까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한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이 뭡니까? 사망 권세라 이거예요. 사망 권세를 꽉 잡아서. 암이 왜 두렵습니까? 죽으니까. 병이 왜 무섭습니까? 죽이니까. 사망 권세로 갖다가 딱 잡으니까.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으니 병아 떠나라, 어둠아 떠나라, 두려움에 떠나라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병아 떠나라, 어둠아 떠나라, 두려움아 떠나라. 그렇게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게 마귀에게 눌렸던 모든 것들. 예수 믿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명령할 수 있다.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셨다 그래. 착한 일. 여러분 착한 거 알죠? 착한 것.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선한 일도 착한 일이지만 유익한 일이라 그래서 유익한 일. 엄마가 애들한테 야 콩나물 사와라. 예? 요즘에 뭐 그런 게 하나 모르겠지만 그래 콩나물 사오면은 착한 애입니다. 왜? 유익하니까. 집에 들어와라 했는데 집에 안 들어와. 그래 착한 일이 아니에요. 착한 애가. 왜? 부모님한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께서 왜 착하신 분입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일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내가 내 자의로만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가 행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자기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착한 일, 하나님께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귀인 주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다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 싸워서 이기는 거, 사람 죽이는 게 뭐 착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니 그 골리앗을 갖다 죽인다. 계속 전쟁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참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이 이렇게 많은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유익한 일을 위해서 그들이 전쟁하고 승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서 이긴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들의 귀인치고 병 고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보시겠어요? 일어나라 깨어라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말이야. 그래 하나님의 유익한 사람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 이게.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돈 벌고 공부 잘하고 명예 있고 권세 얻는 것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관심 없이 자기가 명예 얻고 돈 벌고 공부하고 그런 거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유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유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지만 성령 받고 나서 야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서 주의 일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착한 일을 베드로가 한다 이게. 그리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목회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 반년에 들어가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유익한 자가 된다 이거. 여러분 일생 동안 10년을 살아도 50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느냐?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영적인 세계를 알았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요 하나님 앞에 늘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래서 하늘 소망 막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제가 개척할 때 목사님 궁금한데요. 뭐요? 목사님 교회 이름 어떻게 질 거예요? 해서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하늘 소망교회 했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 왜냐면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나도 하늘 소망 두고 싶어서 그래 그 이름을 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해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하늘 소망교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하늘 소망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로마서 15장 우리 13절 우리 크게 크게 했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말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정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된다 이게.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기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는데도 성령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이것처럼 감사한 것이 어디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이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영적 생활을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일이 기쁨이 있느냐 이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정말 자기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조금 없다 할지라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영적 생활하는 일에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그래야죠. 먹는 일에는 얼마나 잘 찾아서 먹으려고 합니까? 음식도요. 남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집에도 아이들 뭐 빵도 잘 안 먹어. 세상에 그 빵, 그렇게 맛있는 빵을 안 먹으니 말이야. 그 빵이 얼마나 먹고 싶어요. 나도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그 빵 50원인가 30원짜리인가 그거 하나 막 먹고 맛이 뭐 있겠어요. 그거 사 먹는데 누가 뺏어 먹을 것 같으니까 몰래 숨어갖고 그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먹을 게 하도 많으니까 눈가사탕 알죠? 심리사탕이라고 요만한 거에 하얀 거 있잖아요. 야, 모르죠? 그거 요만한 거 있습니다. 여기다 넣고서 심리면 몇 킬로요? 4킬로가 심리죠. 그러니까 그거 넣고 4킬로 뭐 심리 간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잘 녹지 않습니다. 하얘갖고 조금씩 녹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이스크림 하드 친구가 먹으면 야, 빨아먹던 거 한 입만 좀, 한 입만. 그러다가 이렇게 한 입 줬는데 많이 깨물었다고, 이 자식 너 많이 깨물었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그 어른들은 또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게 하도 많아서 이제는 골라 먹는다 이거예요. 요기요 골라 먹고 배달해서 골라 먹고 막 골라 먹잖아요. 자, 인생에 육신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제발 그런 것처럼 영적인 행복 좀 누리세요. 하늘의 좀 소망으로. 기도하기가 힘들지만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받는 그 기쁨.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 봉사하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사는 이 기쁨, 감사 말이에요. 말씀이 잘 안 읽어지죠? 말씀이 잘 안 읽어지지만 그래도 억지라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읽으려고 하고, 하루에 스마트폰 3시간 하는데 3시간 평균적으로. 그리고서 성경 읽으라면 3분이나 읽나?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영적으로 다 죽는 겁니다. 육체는 영양가 있어서 그가 자기가 힘있고 살 수 있지만 영적으로 죽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혼, 자기 영혼 살리세요.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기 영혼만 깨우세요. 자기 영혼. 마인드 컨트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마인드 컨트롤 딱 하고서 잠을 자면 일어나듯이 말이요. 내가 영적 생활 승리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영적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착하신 일을 해야지 하듯이. 그래서 나는 베드로 이 설교 보면서 야,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 있게
나사렛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자기도 성령 받고서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그가 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던 것처럼 올해도 성령 받았으니 왜 하나님이 성령 주셨겠어요? 성령을 가져서 권능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집사님 간증을 들었더니 아니 기도 왜 서해요? 근데 종갓집으로 시집을 간 겁니다. 갔는데 제사가 얼마나 많아요? 12번도 더 되는 이 제사. 근데 이 집사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회심하면서 이제는 제사를 안 지낸다. 이제 제사날 돌아왔는데 제사 안 지낸다고 하니까 남편이 막 갑자기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부엌에 가서 막 칼을 갖고 왔대요. 과도도 아니고 식칼 큰 거 갖고서.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막 아이고 여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사 잘 지낼게요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죽여 막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죽여.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가 갑자기 막 죽이려고 하다가 칼 들고 오다가 막 빡 떨더니 칼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어떤지 아세요? 그 남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따라다니고 운전해주고 교회 데려오고 따라다녀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말이야. 아니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식칼이 앞에 남편이 들고 오는데 어떻게 죽여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소망 생기니까 빨리 죽으면까지 하늘나라 가니까. 모르죠, 뭐 그런 생각 막 들지 않습니까? 담대해진다 이거예요. 담대해진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 어떻게 하면 나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약해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고개 숙이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죽여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담대하게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떡하나 한번 죽다가 한번 왔다가 한번 누구나 다 죽는 인생,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나는 하늘에 소망이 있다. 어차피 시간 없으면 없는 대로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내 살리라, 이런 결단해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저 집사가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하다.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보고서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의 행한 것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자기가 수제자로서의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말이요, 우리 인생을 다 마감할 때 우리도 그런 일기장이든지 아니면 자기 인생을 갖다가 정리할 때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움직일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셨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병 고치고 긴 쫓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헌신할 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그 기쁨과 고백 속에 주님 앞에 다 간다면 얼마나 큰 그 영광스러운 그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물질계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듣는 것, 보는 것, 또 마시는 것, 이런 또 미각, 촉각, 시각, 후각 이런 것 때문에, 청각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감각이 있어야 되는, 영적인 감각, 그것이 다시 말하면 영감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담대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마음껏 지혜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일을 감당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자.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말이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예수여 두 번 하고 성령의 역사해 달라고 예수여 두 번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